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이 한 해를 저희들이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온데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입술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란 말씀만을 옳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 교회에 그 부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부목사님이 또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만은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이 부임을 하시자 그 교회에 계신 장로님이 오시더니 장난감 권총을 하나 손에 쥐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앞으로 가슴이 답답한 일이 생기시거든 이것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한 방씩 쏘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많이 풀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참 별난 장로님도 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그 장난감 권총을 받아다가 서랍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부목사님은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답답함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엔가는 정말 그 답답한 것들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다가 문득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서랍을 열어서 그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헐레벌떡 숨을 고르면서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이미 담임 목사님이 장난감 기관총을 가지고 드르륵 쏘아대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도 장난감 기관총 하나 사주시면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지난 2016년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것은 뭐 대포를 쏴도 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풀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마음에 응어리진 답답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고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2016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이제 2017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는 것 아시죠? 우리가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형통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영적인 복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서로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합니다만은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정이 옛날 여러분들이 과거 어릴 때에 가졌던 마음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여러분들이 과거 어릴 때에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떡국 한 그릇을 먹고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것에 기분이 좋았었고 또 새 학년에 올라간다라는 것에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대와 또 바램들과 소망들로 부풀어졌던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해가 돼서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것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뿐더러 마음 가운데 설렘과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왠지 한 해가 더 우리에게 다가옴으로써 뭔가 우리의 어깨에는 한 가지 더 책임이 얹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에 다 이루지 못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2016년 첫 새해를 시작할 때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들이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지나 보니까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착잡합니다. 그래서 참 그저 이 인생을 우리가 그저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 같고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가 오늘은 성경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 우리에게 또 은혜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또 이 새해 가운데 여러분 안에 또 소망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표하고 추구하며 삽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누구보다 열심을 내지요. 그 열심으로 그들은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낭패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그들은 처음부터 허망한 것들을 바라고 추구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를 가지는 것도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된 인생은 뭔가 좀 더 보람되어야 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익사이링하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미라클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신자된 인생을 봐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고 참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도 우리는 어떤 벅찬 감격이나 기쁨이나 기대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회의가 듭니다. 그저 오늘 또 이렇게 또 한 해가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삶으로써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내 인생에 뭐가 그리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인생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그런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읽은 이 구절과 얼마나 흡사한지 한번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같아 보이는 거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내 삶을 보며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구절 이후에 나오는 사건은 정말 얼마나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하여서 나타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또는 이 아이가 남다른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특별한 혈통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떤 남다른 비전과 어떤 소망과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이 아이의 가진 어떤 소명감이나 어떤 철저한 준비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까? 그 모든 것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쓰셨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결코 그 아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또는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준비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평범하고 지극히 사소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불평, 불만, 분자는 우리 가정의 전업주부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자책하며 드는 그 질문이 뭐예요? 난 뭐야? 라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또 뭐 보람도 느끼고 하지만 집에 있는 부인은 전혀 그럴 그 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좀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동료 의사들과 또 그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 지나오면서 이루었던 여러 가지 업적을 기리고 치하하는 어떤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사회자가 사모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사모님에게 마이크가 왔습니다. 사모님이 말을 하자 아주 그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니 맨날 밥만 먹고 그 짓을 했는데 그만큼도 못하면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만큼 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난리법석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인에게 있어서는 그 남편은 집만 되는 남편이었던 겁니다. 밥통도 제대로 열 줄 모르고 라면도 지 혼자 끓여 먹지 못하고, 서랍에서 양말이나 자기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마치 지금 부인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만한 그런 남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남편의 모습이 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부인이 다 만들어준 건데, 지금 정작 그 자리에서는 모든 대접과 대우를 남편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인이 뿔이 난 겁니다. 그 순서가 돌아온 것도 원래 예식 순서가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때우느라고 그 사모님께 이렇게 마이크가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주부 되신 우리 많은 우리 여집사님들, 혹시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편을 서포트하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편이 학위도 받고 사회적 지위도 얻고 직장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지명도도 생기고 존경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보람도 느끼면서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인 정작 나는 예전에 했던 것들이랑 뭐 다를 바가 없이 여전히 밥하죠, 빨래하죠, 설거지하죠, 청소하죠. 내가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집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제가 목회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제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인정을 받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예. 근데 지금 제가 부인을 편들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도 직장에서 아주 시달리죠. 일하느라고 상사에게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 또 집에서 시달리죠. 예? 그래서 뭐 그 될 수만 있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피난을 가죠. 회식이다, 동창회다.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쓰디쓴 술을 들이키겠는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이제 나가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집에서 뭐 모처럼 만에 좀 늦잠이라도 시간 자자. 그래서 자려고 했더니 아내가 깨우죠. 왜 깨우냐고. 당장 나가라고. 어딜 가냐고. 아무데나 가라고. 그러면 밥 줘. 그러면 이 왼수는 언제나 밥 타령이라고. 그래서 눈칫밥 먹으면서, 그래서 삼식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모두가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 가정이 지켜지는 것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게 정말 희생하는 아내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그 배후에는 길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또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나라가 지켜지는 것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모래알과 같은 충성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우리 보고 커져라, 잘 되라, 사람들에게 두각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그래서 비교 우위를 따라서 언제나 높은 곳을 점하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더 져라, 양보해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 그 스데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그 인생의 쓰임새가 어떻습니까? 이 6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스데반을 가리켜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그 주된 역할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이 스데반은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시작할 겨를도 없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인생을 보면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 스데반을 절대로 주목하지 않고 그 죽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으며 그저 숨겨지고 묻혀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래도 스데반을 기억하고 스데반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 저자가 이 스데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다른 곳에서는 이 스데반을 언급하는 데도 없고 우리는 정말 스데반이라는 사람조차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을 알고 있다는 것만 빼면 이 스데반은 이 역사 속에서 아무도 모른 채 그저 조용히 죽어간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삶을 산 것에 대하여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거기에서 생명을 내시고 싹을 틔우시고 자라가게 하시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군대를 가면 그 보초 경계를 서지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져서 전설이 된 특수부대를 나왔습니다. 방위병이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훈련병 시절에는 보초를 쓰죠. 보초를 쓰는 것은 이 사병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사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보면 이 보초를 쓰다가 북에서 이렇게 간첩이 내려와서 그 보초병이 그것을 보고하고 간첩을 잡게 되면 그건 뉴스거리입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도 그 보초를 썼던 병사는 영웅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초를 쓰게 되면 99.9%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0.1%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계 보초를 설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무능한 탓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계를 설 때 간첩이 와서 그를 잘 방비했다라면 그것은 내가 유능한 탓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병이 사실은 동일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병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요, 적군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못했던 것이죠. 다만 어떤 간첩이 넘어올 때 어떤 경계 보초를 쓰다가 그것을 보고하게 되고 그것을 방비했다라면 그것은 다만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났거나 그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방비한 것은 그저 배운 대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 보초를 썼던 병사는 영웅시 대접을 받고 특진을 하게 되고 포상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거기에만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의 인생과 참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나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사는 이 삶은 가치 없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 참 우연찮게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침 흘리며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 본문 아까 보았던 본문 속에서 한 아이가 그 군중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목적과
어떤 의도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오병이어도 그저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점심거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거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거기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들을 그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아이는 그 5천 명의 개수 가운데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거의 5천 명은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장정이라고 하면 20세부터 50세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여자와 노인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합니다만은 그 개수에도 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먹는 사람도 이 아이의 존재를 전혀 모를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아이의 이름을 모릅니다. 네 집 자식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스데반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저 한 집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 스데반을 기록한 것은 이 스데반을 위인시하거나 위인으로 만들거나 영웅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대 이 스데반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스데반처럼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허무하고 죽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게 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느라고 힘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을 지키고 여러분의 사업들을 지키느라고 힘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바둥바둥 되면서 그저 내가 살아야 할 그 일들에 바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 일들이 참 지루할 때도 있었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여겨졌을 때도 있었고 정말 매일 매주마다 반복된 일상들을 살아야 했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범해서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감정을 참으며 억누르며 자기의 분수를 지켜서 지난 한 해를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위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전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된다면,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사소하고 평범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안성원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 편지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죠. 깔리만탄 정글 선교 여행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오랜만에 깔리만탄 섬 남부지방 정글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오토바이로 12시간을 가던 길인데
지금은 길이 생겨서 버스로 7시간을 가서 오토바이로 다시 1시간을 가서 아이루파스 교회에 당도하였습니다. 열대의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버스를 타고 오랜만에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였습니다. 남부지역 지도자인 따잡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인근의 4개 교회를 오토바이로 방문하여 교육자들을 격려하고 밤에는 14명의 지역교회 지도자들과 예배를 드리며 격려하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8일에는 차로 2시간 떨어진 남부지역에 처음으로 개척한 리암교회로 가서 오랜만에 교인들을 방문하였는데 매우 반가워하면서 반겨주었습니다. 예전에 교인들을 신방하였는데 우사이 씨는 중풍이 와서 몸이 불편한데도 기쁘게 맞아주었고, 목수로 일하던 애님 씨는 두리안으로 만든 과자를 정성껏 선물로 주었고, 아렐군은 안디옥 고등학교와 안중한 신학교에서 저희 장학금으로 후원을 받아 공부했는데 지금은 중학교 교장이 되어서 저를 집에 초청해서 숙박을 하게 해주었고, 또 저녁과 아침에 푸짐한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집 뒤에 조그만 양어장을 가지고 있어 저를 위해 생선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학교도 안 가고 자기 차로 7시간 떨어진 산다이 교회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대부분 진흙길이어서 차가 망가질 것 같은데도 저를 바래다 준 아렐 교장이 매우 고마웠습니다. 9일에는 산다이 교회에서는 정글 속에 있는 교인 집에서 돼지를 잡아서 대접해 주어서 교인들과 교제하며 잘 먹었습니다. 10일에는 깔람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는 자기들의 힘으로 교회 땅을 준비하고 건축 자재를 준비한 가운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건축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장로님께서 700만 원을 후원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오후에 폰티아낙을 거쳐서 자카르타로 돌아와서 아가페 교회 성탄 예배를 마칠 무렵에 도착하여 식사를 함께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선교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 참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죠. 우리는 그것이 대단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이 선교사님과 그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인 겁니다. 예전에는 오토바이를 12시간을 타고 가야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그렇게 다녔던 길인데 이제 길이 좀 좋아져 가지고 버스로 7시간을 달리고 또 1시간 오토바이를 타서 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하여서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선교사님이 감당해야 할 아주 그 일상적인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일들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몰랐을 것이고 선교사님이 제게 또 이 편지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저도 또한 모를 일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은 이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하여서 처음 목회의 꿈을 가지고 또 신학교를 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도 저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하여서 참 궁금하고 어떤 기대를 막연하게 가집니다. 주로 보이는 것이 한국의 아주 그냥 거창하고 커다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에게 정평이 나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런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큰 교회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작은 헌신과 그 열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10명이냐 100명이냐 10,000명이나 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교회다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교회는 몇 명이나 신자가 모이나, 안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가끔 저한테 물어와요.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몇 명 참석하는지 저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about 몇 명, 몇 명 남짓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정말 관심도 없고 그걸 목표로 둘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일산에서 큰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큰 교회였으니까 교육자들이 이제 예배 끝날 때쯤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다들 이게 손에다가 그때 똑딱이라고 합니다. 똑딱이를 가지고 소리 나니까 주머니에 넣든지 아니면 겨드랑이에 껴가지고 성도들 머리 숫자 세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똑똑 해서 몇 명 왔나. 그래서 그거를 매 부마다 1부, 2부, 3부 예배마다 또 뭐 장소마다 그래서 다 그걸 수합해가지고 그 주일날 출석 인원이 몇 명이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도표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주일날 밤에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유지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생명에 대하여서 갈급하고 생명에 목마른 자들이 모일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참 복음과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신자의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이나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셔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빼지 마십시오. 그 일들을 감당하되 또한 겸손하게 하십시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나 여러분들은 신자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인생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거창한 것을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도시락 싸들고 집을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것 좀 내주렴 하면 그때가 기회인 줄 아십시오.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내놓으면 난 점심 뭐 먹으라고, 이거 내놓는다고 해서 뭐 좀 달라질까? 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이게 뭐 얼마나 될까? 내가 요만큼 내놓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날 얕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나의 사소하지만 나의 평범한 삶이지만 주님께서 기꺼이 원하신다면 그 일들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런치박스가 아니라 목숨을 달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스데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이참에 잠깐 드리죠. 우리 교회는 그 은퇴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은퇴 시기가 조금 일러요.
그래서 자칫 우리 좀 연세 드신 분이 조금 노여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은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이제 막내로 있다가,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막 더 섬기고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시면 어른 대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교회가 또 젊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좋은 취지로 은퇴 연령을 이제 65세로 맞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들 수 있는 생각이, 내가 은퇴하면 모든 것이 스탑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이제 다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까봐 저는 우려가 됩니다. 누구를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아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계수에도 들지 못했던 한 아이예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았을 때 결국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덕과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항상 서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난 은퇴했으니까 이제 난 안 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일이라면, 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노동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교회를 위하여서 더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또 격려하며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채워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온 교회에 덕이 되고 모범이 되고 얼마나 귀하고 유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영적인 나이가 30세 이상은 없기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가도 청년교회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우리 임재일 장로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28입니다. 우리 임재일 장로님 28입니다. 예. 우리 박차윤 권사님 25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재직 명단에 우리 박차윤 권사님이 들어가 있어요. 예. 아직 언제 은퇴하셨는지 은퇴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우린 다 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인드가 항상 청년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속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희소성이 있는 것만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다이아가 왜 귀합니까? 이 다이아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저 해변에 깔린 모래알은 얼마나 많아요. 지천에 깔린 게 모래알인데 그것이 전혀 귀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이아와 모래 중에 누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봅니까? 누가 더 큰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다이아가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다이아로 우리는 벽돌 하나도 얹지 못하고 다이아로 집을 짓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집을 세우기도 하고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길을 깔기도 하고 다리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희소성만 보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뭐 위인이 있고 영웅이 있고 비범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사실은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뭐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 중에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아주 뭐 어렵지 않게 대통령이라는 그런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쯤 다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대통령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문제도 많고 말들이 많습니까? 다 수만 명이 대통령이라 그러면 이건 뭐 정말 난장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국민이 되는 것이죠. 국민이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지고 그 길이 하찮아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일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도 하는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아, 6장 33절 다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구할 겁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거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내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구절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 문단의 마지막 결론 구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날 괴로움이 족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문제를 정말 우리의 어떤 허영심과 어떤 부풀린 모습으로 우리가 가져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 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문제를 내가 내일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일은 어떻게 하리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공수표 날리지 말고 뭐라 그래요? 한날 괴로움이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한날 괴로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문제는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신자된 모습으로서 충성되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시작이요 출발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난 한 해가 참 빠르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길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수입니다. 백수는 하루가 1년 같죠. 예? 이 설교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학창시절의 수업 시간을 보면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안 가나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그 5분도 왜 이렇게 기는지, 언제 종치나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죠? 제가 경험해봐서 알죠. 예? 그럼 공부를 집중해서 듣는 친구들은 그 수업 시간이 짧게 여겨지는 겁니다. 언제 갔나 싶게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짧게 느껴지십니까? 예? 말씀을 못 하시네. 예? 지난 1년이 짧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한 탓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던 탓입니다. 2017년도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이름을 붙이진 않아요. 예? 거기엔 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칭찬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시선이 마주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칭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사팔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고 허무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칭찬을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후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주어진 삶, 또 이 한 해를 여러분께서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고, 이것을 작다고 사소하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들을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장차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자리에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